잘 걷고 싶은데 한 야구를 한 3게임을 한 것 같아요. 온 허벅지가 막 다 아리배 같고. 근데 이제 진짜 상처가 되게 크게 났거든. 보여줄까요?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쏴버리게. 어떤 친구는 입에 맞고 어떤 친구는 머리에 맞고, 머리에 총을 맞은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머리에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어떤 걸 해도 이기는 게 좋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기는 게 좋고, 그죠? 어떤 게임을 해도 이기는 게 좋고. 근데 여러분, 이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이기는 훈련을 하시고, 이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지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지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기면은 훨씬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와서 지기 위해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기기 위해 살아가나요? 잘 보세요. 지기 위해 살아요? 이기기 위해 살아요? 누구도 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생존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와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거고, 그것이 나와의 싸움이 됐던 누구와의 싸움이 됐던, 아까 우리 사모가 여왕의 교실 얘기하는데 1회인가 2화인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험을 보는데 너희는 시험을 왜 보니? 자기의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알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그 사람의 순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쩌면 하늘에서도 우리에 대한 성적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곳, 그게 천국이지. 차별이 있으면 그게 왜 천국이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는데 하나님의 보상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다르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과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서 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미드 더 바이블을 보면서 주를 위해 저렇게 고난을 받으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어간 저들과 이 땅에서 인상 쓰며 나 하나 살아가려고 그렇게 막 길을 썼던 나 하나의 모습과 어떻게 천국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봤던 책들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요새 바꿨습니다. 뭐냐면, 이 양이 천국 갈 거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대할 거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 또 하나,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늘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네,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라. 네. 여러분들 이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라.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이야기와 조금 더 이해해서 갑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죠.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롯이 있어요. 떠나보내야 될 롯이 있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롯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건 아니에요. 떠나보내야 될 롯, 어떤 미움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나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롯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롯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형제라든지, 지금 롯이 조카잖아요. 나의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됩니다. 뭘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의 목숨을 걸고 구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구해야 했어요. 구해야 될 롯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다시 귀환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귀환을 하는데 두 명의 왕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살렘 왕이 나오고 하나는 소돔 왕이 나오고. 할렐루야. 항상 전쟁을 치르면요 전쟁 보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곡식이라든지 금은보화라든지 그 다음에 포로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그것이 뭐냐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야. 전쟁.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챙겨오는 거죠. 네.
그런 전리품.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 전쟁의 전리품을, 그런 전쟁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얘기예요. 전쟁을 마친 게선 장군이 이제 왔을 때 두 명의 왕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두 왕은 이 전쟁에 대한 보상을 각각을 하죠.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왕의 보상은 세상의 보상과 하나님의 보상을 각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가져온 것은 누구의 보상이에요? 세상의 보상이다. 이 두 가지의 상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먼저는 우리 멜기세덱의 보상이 어떤 것이냐? 멜기세덱의 보상. 보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소돔 왕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멜기세덱의 보상이 있다. 그 첫 번째, 멜기세덱의 보상은 어떤 것이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어봤죠? 히브리서도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의 인생을 쫓아서 왔다는 얘기죠. 와서 대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등장하는 거죠. 그냥 나타나요.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의 족보도 나오지 않아요. 그의 시작도 나오지 않고 그의 끝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가 제사장이 되셨더라. 네.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을 때, 어릴 때에는, 아니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전쟁을 끝나고 와서 그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의 1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변자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분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셨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런 걸 몰랐겠죠.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뭐라고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라.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대변자인 천사인 줄 알고 밤새 씨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렘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살렘 왕은요, 이 전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잖아요. 이 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왔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가 왔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보상은 뭔지 아십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는 그게 뭐였습니까? 이건 내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할렐루야. 네.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해 됩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요, 영적인 것만을 얘기를 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는 신령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야 신령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보혈은 내게 왔을 때에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영적인 것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굉장히 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니고데모를 아시죠? 니고데모는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막연한 사모함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굉장히 원했던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왕이 되면은 그게 오른편에 앉고 그게 왼편에 앉고 그가 왕이 되면 내가 큰 권세를 누리고 내가 큰 자가 되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신령히 하거든. 찬양을 해도 뭔가 내 안에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찬양은 실패야. 그러고 내가 막 열심히 뛰는 날에는 어때요? 오늘 찬양이 좋았어. 근데 오늘 내가 이러면은 오늘 찬양은 좀 이렇게 좀 약했던 것 같아.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드려 아멘 아멘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거고 내가 아멘 이러면 뭔가 좀 마음 한쪽에 은혜를 좀 덜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도 좋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신령한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신령한 기도원. 그래서 원장님이 막 와갖고서 막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 막 신령해.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예언 기도를 해주면은 또 예언을 받으면은 막 뭔가 막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막 계획이 있고 막 되게 신령한 것 같고 예언 기도 안 주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 해주면은 그냥 평상시에 듣는 기도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써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그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의 신약의 사람들은 어때요? 육적인 것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하게 영적인 것만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죠? 다른 것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축복은 어때요? 육적인 것을 원해요. 키잖아요. 맞잖아요. 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서 감명 깊은 게 뭐예요? 감명 깊게 봤던 영화. 7번 방의 기적? 뽀로로의 대모험? 만약에 7번 방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을 누군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대충 듣는가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듣지도 않고 이런다면 우선 여러분 안에 감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쫙 풀어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함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격인 거예요. 감동인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복음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복음 제시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로 이야 대단합니다. 나 그런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끝났어요? 다 하셨어요? 이제 가도 되나요? 감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격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레스토랑을 가보십시오. 어디가 좋았어요? 좋은 레스토랑. 이성만 목사님을 모시고 옥천에 있는 그 소고기집을 갔어요. 이성만 목사님은 액션이 크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러신 분이에요. 액션이 없어요. 막 6만원짜리, 7만원짜리 뷔페집을 가도, 목사님 여기 굉장히 맛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기껏 가갖고 초밥 몇 개 갖고 오고, 또 이렇게 막 까짝까짝해요. 이렇게 목사님. 까짝까짝. 어떤 의미인지 알죠? 굉장히 성격이 막 듬뿍듬 푸는 게 아니라 까짝까짝 되는 거 1개, 2개, 이런 식이에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옥천 소고기집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감격을 하시는 거죠. 어떤 감격을 하냐면 이분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 맛있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방문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때에도 제가 서도전역에서 픽업을 하면서 딱 걸어오는데 목사님은 항상 웃지도 않아요. 말도 없어요. 차 어디 있어? 저쪽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시. 나 가다 목사님 내일 점심은 옥천 소고기집으로 예약해놨어요. 그때 목사님 회장이었다. 맛있긴 하더라. 내가 그 얼굴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로. 생각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달에 전국 목사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한 130분 모여갖고 또 끝나고 나서 여기 가오등에 있는 외식이라고 하는 석갈비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처음에 되게 시큰둥하시더라고. 잘못 모시고 가는 건가? 근데 이번에 떡갈비를 들으신 거야. 떡갈비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갔는데 석갈비가 딱 나왔잖아요. 반찬 쫙 나오고 석갈비가 딱 나오고 원래는 양념된 걸 안 드신대. 근데 한 입을 딱 드시더니 그래서 고기를 추가해서 더 시켰어요. 다 드시는 거예요. 막 드시면서 내가 유한이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애기를 보러. 내가 나간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또 미식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어릴 때부터 양복만 입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에 자기 집에 말이 있어갖고 마당에서 말 타고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인천에 굉장히 갑부였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사도 사모님이 그 옛날에 60년대에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 가지고 막 엄청 잘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미식가인지 몰라요. 지금도 음식 같은 거 막 최고 좋은 걸로 막 드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없는 사이에 김 목사님 옥천에 소고기집이 있는데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진짜 거기를 가야지 여기 하냐고. 다음에 오면 우리 꼭 글로 가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성만 목사님 나 그렇게 열변을 통하면 처음 봤어요. 먹을 거를 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격이야. 감격이야. 왜냐면 이분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요. 안 그래요? 다니시면서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소고기의 맛에 감격을 하신 거야. 내가 종류별로 사드렸거든. 종류별로. 감격. 이게 감격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감격이에요. 복음의 구원의 감격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의 누군가에게 감격하며 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나왔을까? 어? 갑시다. 원래 없던 얘기니까. 이거는 감격에 대한 얘기는 별점 참부? 첨부한 거야? 참부. 내가 병이 나봐. 나 자꾸 말 하나씩 바뀌어. 재능기부를 기능제부. 나는 그 기능제부. 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당신은 희한하게 꼭 한 개를 틀린다는 거야. 참 희한해. 어쨌든 이 살레망이 가지고 온 게 뭐라고 했어요? 떡과 포주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 육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 채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은요, 잘 들으세요. 하늘의 보상은 영적인 것만 있어갖고 하늘에만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쌓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만 돈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행동을 하죠. 주님, 내가 돈이 없어요. 내게 돈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것을 채우시는 거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뭐가 먹고 싶어요. 주십시오. 지금도 나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진짜요. 근데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에 가면은 2층에 뭐가 있죠? 신세계 무슨 마켓? 스타일 마켓이 있어요. 스타일 마켓에 가서 내 반바지가 없거든요. 가지고 왠지 모르게 올해 반바지가 입고 싶은 거야. 좀 스타일리시한 반바지 같은 거를. 그래갖고 가서 반바지를 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니까 2개를 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아니야. 1개면 돼. 왜 1개? 1개는 생길 거야. 1개는 반드시 생길 거야. 그러니까 1개만 사고 기다려야지 돼. 기다림이 뭔지 알아요? 기다림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인내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사고 싶을 때에 먼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채워지는가? 어떻게 내가 주어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에 있어야 돼요.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사고 돈 없으면 내가 못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 여러분 삶을 기대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면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호프가 있어야 돼요. 호프, 소망,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내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삭막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현재가 절망인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삶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망하고 꿈을 꾸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유한이를 보면서 어제 그저께인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저 자식이 이제 벌써부터 집 혼자서 누워서 TV도 보고 혼자서 잠도 자고 조금만 기다려 봐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것도 기다림이에요. 아이가 커서 혼자서 또 혹은 언니들 누나들과 함께 자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때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음껏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아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우울이 없어요. 우울을 있는 사람들은 특히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목사님이 우울할까 우울하지 않을까?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함이 없어요. 이제 내가 난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게, 내가 다운됐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나 되게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태리에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태리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사생활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남이 와서 뭐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난 여러분 삶에도 이런 단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 가운데 있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의 축복은요, 먼저는요, 잘 들으세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육적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전쟁을 끝나고 온 병사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모여라,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싱가포르를 가잖아요. 싱가포르 가갖고 막 더워 죽기 짜증나는데 모여라, 오늘 밤에 우리가 철야를 기도해야 하겠다. 영적인 것을, 이제 컨퍼런스 왔으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러면 어때요? 컨퍼런스 내내 짜증나는 거죠. 그죠? 먼저는 뭡니까? 딱 와요. 야, 일단 씻고 자. 우와, 목사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요, 컨퍼런스 기간 내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뭐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뭐야? 기대감을 줘요. 말레이시아 가서는 크랩을 먹고, 이따가는 새우를 먹고, 그것도 한 번 먹는 게 두 번을 먹을 거다. 그랬더니 막, 그저께 금요일날에 막,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먹겠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싱가포르에서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싱가포르 가서도 스팀보트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같이 막 갖고 막 가서 이왕 먹을 거면 좋은 걸 먹는 거야. 하루에 3끼를 먹을 걸 2끼를 줄이고 2끼를 맛있는 걸로 먹고 11시에 한번 먹고 5시에 한번 먹고 밤에는 가갖고 그 전투식량 싸가고 내가 전투식량을요 11종류를 시켰어요. 11종류를 시켜갖고 하루에 5종류씩을 시식을 했어요. 멤버들 모여놓고 기도해야 하자 모여놓고 기도에 10분 하고 수다 떨고 모여갖고 라면 그 기다리는 데만 10분 걸리거든. 10분 동안 해놓고선 시식을 했어요.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는가 평가해. 이걸 가져가겠다. 가져서 우리가 가서 한 끼나 2끼는 이걸로 먹자. 밤에 야식으로 해물라면밥이 있는데 맛있어요. 짭짤한 맛이 입에 쫙 빼. 더운 날에 그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먹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영적인 것만을 주시지 않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전쟁을 치르고 온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 뭡니까? 먼저 육을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육에 어떤 것을 채우실지. 할렐루야. 반드시 채웁니다. 아멘. 반드시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축복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도 전쟁에서 피곤해 지쳤어요.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 도망가서 누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에게 기도를 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빨딱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야. 엘리야야, 떡과 포도주를, 떡과 물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왔다. 먹어라. 그가 떡과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에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죠. 와서 할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 베드로 그때 왜 나 배신했냐? 왜 나 도망갔었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배신감을 느껴갖고 말이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냐? 막 따지고 묻고 막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묻지 않았어요. 먼저 먹였죠. 요즘에 제가 그거 합니다. 목요일 날에 셀 코칭하면서 먼저 먹여요. 민지야, 오늘은 햄버거 사와라. 은혜야, 오늘은 떡볶이랑 김밥을 사와라. 그리고 먼저 먹여요. 먹이고 나서 이제 조지는 거죠. 근데 민지야, 먹고 하니까 좋지, 분위기. 그리고 내가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다음에는 뭐 먹을래? KTF 갈릭 치킨. 봐, 요런 거, KTF. 내 의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니까. KFC, KTF. KTF 줄 수도 있는 거지. TV 광고하는데 KFC 갈릭 치킨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땅땅 치킨 맛있다대?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다음은 그거를 사갖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때 싱가포르 가거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기쁨도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보상을 난 여러분 삶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옷도 주시죠. 차도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욕심을 구하느냐, 이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랑은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차를 바꿀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목사님의 차를 바꾸신 게 아닐까요? 그죠? 근데 내 욕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새 차를 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승관이랑도 얘기를 했었어요. 새 차 견적 뽑고 이래저래 하고 막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더 내가 중고 살 돈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내면은 새 차를 그랜드 카니발을 살 것이다. 그죠? 다 견적 뽑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한 거죠. 정 안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견적만 뽑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우리가 다음번으로 나중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차 주인을 만나니까 그냥 차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때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돈 주고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진짜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차종을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내가 꿈을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차 주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것을 그냥 황 목사에게 그냥 줘라 라고 하는 감동을 허락하시고, 이런 감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막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리고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과 사람은 불쌍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곳에 모인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도요, 얼마나 자기가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 개척교회 목사면은 다른 큰 교회들,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내가 사역당했던 교회들도 많고, 찾아다니면서 날 후원 좀 한번 해주십시오.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 아마 내가 개척 초기에 한 2, 3년 동안은요, 내가 장난 먹었는데 월 수입 300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월 수입 300. 한 15군데, 20군데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어요? 개척했다는데. 도와주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셨거든.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뭐 개척했는데 찾아오지도 않냐고.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냐고. 처음 우리 창립 일주일 예배 드릴 때 안현대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데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개척했으니까 또 황 목사 또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찾아오면 내가 또 가만히 있겠냐고. 안 찾아갔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꿈에서 나왔어요. 어젠가 꿈에 나왔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진짜야, 진짜. 가끔씩 점심때에 나에게 연락하고 내게 찾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꿈인가 보다. 오늘 아침에 꿨나 봐.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간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내가 갈까? 그냥은 내가 연락해서 가는 그런 주변머리가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내가 연락할게. 점심 때 가끔씩 연락할게.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분이 또 우리 교회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인이에요. 사인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분이 몰라요. 또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것을 사줄 수도 있어요. 먹는 것만 해도 전 좋아합니다. 찾아가려고요. 연락해보고. 여러분, 불쌍하게 보인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비전이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성범 목사님이 교인이 40명 있을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40명 있을 때에 자기는 세계에서 잘된 교회들을 보고 싶다.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비전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돈을 걷어갖고 목사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가고 미국을 가고 몇 달 동안을 교회를 본 거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꿈을 꿨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은 비전 있는 곳에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하는 것은 뭐냐? 비전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든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전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돈은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불쌍해 보인다 돈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막 할 때 막 되게 불쌍해 보여. 한 사람이 소중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가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꼭 있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아요. 없어. 당당한 거죠.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어떤 거냐면은 성도가 처음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 설교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need you. 뭐 이러면. 그러면 이 사람 그 다음 주 안 온대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돈과 사람은 불쌍해 보여서 주어지잖아요. 내가 비전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에 이용표가 게임이 끝나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카메라 앵글이 그걸 딱 잡아요. 그가 기독교인이 하는 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마지막 세레머니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세레머니를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프로축구에서 어떤 스포츠 게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장미란이 마지막 은퇴 게임이죠. 은퇴 경기, 올림픽 은퇴 경기에 딱 내려놓고선 바벨 딱 내려놓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 울컥하는데 이게 감동인 거거든. 탁 무릎을 꿇고 바벨에 키스를 딱 하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전 딱 떠올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바벨을 내가 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포츠가 됐던 직장이 됐던 세일즈가 됐던 학생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메신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너 참 대단하구나, 너 훌륭하구나,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공한 그 뒤에는요, 여러분 씁쓸함이 남습니다. 또 여러분 승리는, 잘 들으세요, 승리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하고 싶다고.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의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면 되는데 복의 복을 주겠다, 복의 복을 주리라, 왜 성경에서는 복의 복이라는 말을 했을까? 하나 받고 하나 더? 봐봐요. 여러분에게 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시켜주면 감사해요? 탕수육을 잔뜩 먹여놓고선 거기에다가 팔보채를 또 하나 시켜주면 감사합니까? 물론 말로는 감사해요. 근데 이미 내 안에 배가 다 찼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내게 복을 줬어요. 그 복 위에 복을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우리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복의 복을 더한다고 했을까?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복의 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1+1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면 하나님 또다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구에서 점수를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홈런 한 방을 쳐서 점수가 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안타를 계속 쳐서 점수가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게임을 지배하려면 홈런 한 방으로 점수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투수를 흔들고 그 팀을 흔들려면요, 계속 지속적인 안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한 방 뻥! 해놓고선 우리 인생 복 한 번 주고 너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절반의 유산을 받아가는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뚝딱 망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아들에게는 매일매일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힘들 때도 복을 받았어요. 그죠? 승리한 다음에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힘들 때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즐거울 때에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에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승리가 이어지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승리에서 승리로, 성공에서 성공으로 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오늘 복을 받았으면 내일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승리했어요. 셀을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마저 부자 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졸부가 되거나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은 그 복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혜에 지혜를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돔왕의 보상이에요. 멜기세덱과 전혀 다른 보상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뭘 갖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돔왕은 뭐 해야 되냐면 소돔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세상의 보상의 대표인 상징인 이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소돔왕은요 자기 왕국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내게 주고 갖고 온 모든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물질이 됐던 재물이 됐던 전쟁에서 이겼으면 내가 갖고 왔잖아요. 다 내 거야. 살려만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되시죠? 살려만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살레망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죽고 전 다 가져라. 에? 소돔왕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야, 잘 들어. 소돔왕, 나는 네 거를 손톱만큼도 내가 가져갈 생각이 없다. 내가 전쟁을 다 갖고 왔지만 난 이것을 너희가 갖고 싶지 않다. 소돔왕도요 머리를 쓴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그 소돔왕대로 사람을 주고 물건을 아브라함 다 취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됩니까?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에 우리 왕이 아브라함을 고용해서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잘 들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게 부시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잘 들어. 나는 너의 시다바리가 아니야. 이 나와요 여기. 난 네 시다바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용병이 아니야. 난 너의 명령을 듣고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니야.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 갖고 온 전리품들은 나는 손톱만큼도 가질 생각이 없다. 왜요?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난 너의 것이 필요 없다. 네가 너의 것은 내가 다 가져! 하고 소돔왕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돔왕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허세만 가지고 허세. 그는 아무것도 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절을 해라. 뛰어내려봐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인심을 쓰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소돔왕이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안 돼. 너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봐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부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인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다. 그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서 이거 쓰내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허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허세에 쫓아다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허세를 어떻게 해요?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에 휘어다니는 거죠. 아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고스톱에 누렁이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 갇혀있는 누렁이들. 그 누렁이를 보는데 얼굴들이 되게 천진난만하는 거예요. 우리 차를 보면서 웃는 누렁이도 있고, 딱 봐서 그 누렁이들은 복날이 돼서 팔려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며칠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침에 그 모습을 딱 보고 오는데 마치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인 거죠.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천진난만하게 성공이라는 것만 하나를 꿈꾸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하나만 꿈꾸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 어땠어요? 돌로 절을 하고 뛰어내리고. 여러분, 잘 들어요. 쉬운 돈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돈. 세상에 주는 화려한 보상을 쉽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믿음의 사람은요, 받아야 될 돈이 있고요,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있는 거죠. 또 써야 될 곳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30살쯤 됐을 때에 결혼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때에 분명히 좋은 자리예요. 보수도 안정된 자리고 미래도 보장된 자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미련이 없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교회 목사인 것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이거는 720% 리얼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저의 인생에, 저의 삶이 학교에서 교목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요,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난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단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맨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난 내 스스로가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다행히 설교는 매주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매주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요, 어쩌면 사람을 얻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곳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내가 비전이 있으니까 돈과 사람은 모이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꿈을 꾸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것에는요, 항상 위험이 도사립니다. 다단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네? 또 얼마 전에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요, 여종업원 모집 써 있더라고요. 여사원 모집인가? 여종업원 모집인가? 뭐 써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시간당 알바가 2만원이래. 2만원에 덕균이 소개시켜줬더니 여자만 된다고 하더라고. 무슨 알바가 시간당 2만원씩 줄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시간당 5천원에서 6천원 이상의 시급을 뭐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시급은요, 다 위험이 도사리는 거야. 아셨죠?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애들이 방학 때 되면은요, 막 서울로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야. 뭐 하루에 7만 원씩 알바 백화점에서 하면 7만 원씩 준다. 뭐 하면 8만 원씩 준다. 다 다단계야. 특히 서울서 전화 오는 친구들을 믿고 올라가면 안 돼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그런 애도 있었거든. 다행히 목사님 친하니까 얘기 막 해줬거든요. 올라가면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 거마조개들.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요. 구하고 싶으면 대전서 구하면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쉬는 하도 없어요. 학교, 직장, 또 뭐 사업하는 거, 운동선수, 연예인, 군인, 교사, 가정주부. 그 중에 제일은 가정주부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든데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까? 돈을 원하시나요? 더 큰 아파트를 원하시나요? 더 좋은 차를, 더 많이 갖는 것들을, 그래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과시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명예와 인기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누린 사람들을 한번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그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세상에 주는 보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근데 그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생각보다 허무하고 씁쓸하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왕 아파트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길 거면은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보상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쁨이고 유익이에요. 아멘.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 하늘의 보상을 어떻게 해라? 기대해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보상을 좀 기대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간, 물질들, 혹은 내가 먹을 것들, 내가 채워질 것들, 재정들, 하나님, 또 나의 일터의 일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사랑과 재정과 하나님 채우신 것들이 가득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쫓아 우리의 삶의 물질과 재정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채우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에 더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두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